할렐루야, 할렐루야. 해타미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신 거죠? 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샬롬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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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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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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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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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 같이 손을 뻗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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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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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평안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아멘.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우리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샬롬. 맞아, 주님의 축복이 애터미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샬롬. 네, 다음으로는 컨텐츠 팀 다이앤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사랑이 다함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업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마음들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쏟도록 기업에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두에서 달려가시는 회장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전력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며 동역자들과의 선한 만남의 축복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원과 법인, 합력사, 재단, 또 삶의 현장에서 애터미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여름 복음 온전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던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복음 온전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선포되고 영혼들에게는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새 힘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홍주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영혼을 터치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쁨과 생명의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다 복음이지만 태어나심도 살아가심도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다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잔혹한 죽음이 십자가라는 그 가장 악한 죄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형틀에서 무고한 사람이 죽은 그 사건이 어떻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그 불뱀의 모양을 저 그림처럼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불뱀에 물렸어도 살아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노뱀의 이야기가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뱀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져서 십자가에 높이 매다셨습니다.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예표가 민수기의 그 노뱀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의 두 염소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소는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라는 곳에 가서 저 언약궤에다가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데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광야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로 내몰린 그 염소는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의 이야기, 그리고 속죄제물로 바쳐진 이 두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그 죄의 형벌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고 했던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주장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주가 교환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하면서 저주의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대신하여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하나님을 반역한 자처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우상을 숭배한 사람인 것처럼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분은 마치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은 마치 간음한 사람처럼 저주를 받으셨고, 마치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저주를 받으셨고,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괴롭힌 사람처럼, 위선과 가증한 짓을 행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모두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핫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되 그 찢기까지도 받아 마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받아 마시되 그 찢기까지도 남김없이 받아 마셔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는 그의 책에서, 복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올라 물의 무게를 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댐은 결국 무너지고 물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근처 계곡에 있는 작은 마을이 홍수에 휩쓸릴 것이 분명한 즈음 갑자기 그 앞당이 갈라져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모두 집어삼킨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소되었다. 성자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개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자초한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진노의 홍수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남김없이 돌이키신 덕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홀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청교도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이 청교도 존 프라벨의 글에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여,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려.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켜 나의 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다오. 그들을 구하려면 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청구서를 보여주소서. 그 청구서를 내게 돌리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빚을 모두 제게 청구하시고 그들과 계산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빚을 청구하소서. 그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자여, 성자에게 빚을 청구하더라도 조금도 감해줄 수가 없구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오. 그들을 용서하려면 성자에게는 조금도 인정을 베풀 수 없다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제 곳간이 텅 비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당하시고 거룩하신 진노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께 모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남김없이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셨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죠.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한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느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요,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형벌과 심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야 했고 버림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신음하며 기도하셨죠. 가능하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잔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며 죽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적인 고난이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나 되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일체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그 영적인 고통이 그렇게 컸던 것이죠. 우리가 아마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셨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홀로 받아내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이제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해서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모리아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후 약 2000년 후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번제로 바쳐졌던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삭을 대신할 숫양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할 숫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을 보면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여 고백하시거든요. 폴 워셔는 그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할 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정말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선물을 선뜻 감사히 받지 못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리도 집요하게 설득하시는지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그 기이하고 숙연한 사랑 앞에 우리가 겸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에 노랫말 중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라고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작사가가 정말 십자가를 눈으로 처음 봐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미 십자가를 여러 번 보았겠죠. 그러나 그날 보았던 그 십자가는 이전에 무심히 보았던 그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날 그가 보았던 그 십자가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감격에 젖었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노랫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방황이 그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황이 그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왜 함께 모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화요일 오전 애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마쳤지만 돌아가셔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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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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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샬롬 우리 다 같이 축복해 볼까요?